유다서는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여기 심판이라는 것은 알곡과 쭉증이 고른다는 뜻이 아니고 지옥 보낸다는 뜻입니다. 특히 유다서는 지옥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를 기록해냈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서, 예수를 고백한 사람 중에서 믿지 않은 사람은 멸망당한다. 예수를 고백한 사람 중에, 즉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믿지 않은 사람은 멸망당한다. 그 다음에 천사 중에서 3분의 1이 반드시 지옥 간다. 그리고 안 믿는 백성들이 지옥 간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멸망당, 즉 지옥 가는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앞에까지 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한다. 아멘. 그리고 계시록은 어떤 장이냐? 계시록은 교회 안에서 심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라 반드시 속히 될 일들입니다. 그 속히 될 일들은 바로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 구름을 타고 오는 목적은 바로 알곡과 죽증이 오른다. 아멘. 즉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 오신다. 천국에 갈 사람인가 지옥에 갈 사람인가 심판한다. 그 심판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 에스버두 사벨라, 에베소스 교회부터 라오디고 교회까지 교회 안에서 환난이 이긴 사람은 천국 가고 환난이 이기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 즉 나의 이 말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즉 말씀에 지키는 자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부어줬어. 환난을 이긴 사람은 천국 가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지옥 간다. 그래서 유다서와 계시록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다. 아멘. 그게 3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내게 편지한 뜻이 간절한 자여. 즉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서 구원받았다고 해 천국 들어가면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할 때 이게 구원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로 하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이다. 이 죄는 갈라디아서 3장에 보게 되면 아담의 원죄를 타고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안에 가고 죄의 사슬은 사망에 이르는데 그 죄에서 우리를 구속한 것이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다. 예수를 고백한 사람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때 그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너름이 똑똑해서 잘나서 돈으로 한 것이 아니다. 바로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 바위나 시모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리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한 듯이 간절한 자에게 성도에게 담보해 주신 믿음에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믿음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에서 말씀 즉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것은 그 말입니다. 말씀을 지켜서 이 땅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고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음에도 이 말씀을 줬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한 듯이 간절한 차야.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아버지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신앙은 전쟁이다. 바로 우리의 싸움은 헬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 권세가 악인과 싸움이다.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내게 편지한 듯이 간절히 성도에게 담보해 믿음에도 이 믿음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예수 나의 구주를 고백했을 때 믿음에도 말씀을 준 목적이 무엇일까? 그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축복과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아멘. 그것이 가장 간단하게 잘 설명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 4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두 가지를 잊지 마라.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 잊지 마라. 하나는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 말씀을 절대 잊지 마라.
아멘. 왜? 말씀은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할 때 그 가나안 땅은 두 가지로 묘사되는데 하나는 이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는 영원한 영생의 땅을 뜻한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축복을 주겠다. 그 다음에 영생을 주겠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준다. 아멘. 32절부터입니다. 신명기 4장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큰 팔과 큰 재앙으로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를 끄집어낸 것은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그분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전능자다. 그래서 전능자가 창조주가 우리를 구원했다. 예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아멘. 그것을 잊지 말라는 뜻이고 또 하나님이 교훈했다. 말씀하셨다. 그 말씀하실 때 그냥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모아놓고 불 가운데서 정말 두려운 환경과 두려운 음성으로 너에게 말씀을 한 것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게 한 것이다. 왜? 그 말씀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기 위한 것이다. 즉, 이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그 가나안 땅은 히브리서 11장 8, 9, 10절에는 뭐로 묘사되어 있냐면 영원한 천국으로 되어 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줬다. 아멘.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36절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삼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말씀을 준 것은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 가나안 땅은 이 땅의 모든 축복의 땅과 영원한 영생의 영원한 천국을 뜻한다. 아멘. 그래. 그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본문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는 듯이 간절한 채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우라. 아멘. 그 믿음이도 말씀을 준 것은 이 땅의 복과 존귀한 자가 되고 거룩한 백성 천국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출애굽에서 19장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여러분은 말씀을 줍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너를 있으면 나의 구원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출애굽기 19장 바로 말씀을 줍니다. 아멘. 그 말씀은 바로 이 땅의 복과 존귀한 자가 되고 바로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아멘. 출애굽기 19장 4절과 5절입니다. 합독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열국 중에서 많은 나라의 내 소유가 된다.
내 말을 예수를 고백하면 아니고 내 고백한 사람에게 내 말을 지키면 나의 소유가 된다. 나의 언약을 지킨 사람은 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수한 그 능력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즉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주겠다. 아멘. 그리고 19장 다시 5절부터입니다. 출애굽기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의 소유라는 것은 10편 23편에 복을 주겠다.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는 것은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만들어주겠다.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이 되겠다. 예수를 고백한 그들에게 말씀을 주는 것은 바로 주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아멘. 거룩한 성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나의 구주를 고백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준 것은 이 땅의 복과 세계의 복과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줬다. 아멘.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한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합독에 올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내게 편지한 듯이 간전체가 성도에게 단번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싸워야 된다. 아멘. 그러면 싸움은 사람과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요. 우리의 싸움은 헬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 권세가 악의 영의 싸움은 악의 영들과 싸워서 이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 아멘. 그래서 신앙은 전쟁인데 우리의 싸움은 헬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 권세가 악의 영들의 싸움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싸울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즉 악의 영들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 악의 영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기운이 무엇인가? 자, 그리고 본문 갑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예전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이 말이 무슨? 가만히 들은 몇 사람이 있습니다.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고 기록된 자니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으로 받고 홀로 하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한 자. 이것은 바로 마귀를 지칭합니다. 아멘. 그래요. 이 마귀는 에덴 동산 안에부터 들어와 있다. 아멘. 왜?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타락해서 하면 땅에 찍혔다. 유다서 1장 6절에 흑암에 가뒀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땅이 공하고 혼돈하면 흑암에 있다. 마귀가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땅을 쫓아냈다. 유다서 1장 6절에는 흑암에 가뒀다. 바로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우리를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흑암에 이 땅에 마귀를 가둬놨다. 이 땅에 가둬놓은 이곳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 안에 이미 마귀가 들어있다. 왜? 마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마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괴를 창조했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보고 2장에 보면 마귀를 창조했다만 하나도 없는데 맞죠? 이미 마귀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창조했기 때문에 가만히 돌아 몇 사람이 이미 교회 안에는 마귀가 들어와 있다. 아멘. 그 마귀하고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면 어떤 존재인가? 천사가 타락했다고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후에 있는데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문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오리로다. 아멘. 그리고 그 마귀가 다시 한번 더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땅에 찢겼다. 그 다음에 흑암에 가뒀다. 유다서 1장 6절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땅에 가뒀다. 흑암에 가뒀다. 아멘. 큰 날의 심판까지. 이 큰 날의 심판이라는 것은 바로 지옥 가기 전에, 아멘, 이미 마귀는요 지옥의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마귀는 우리에게 손댈 수 없다. 아멘. 근데 왜 마귀는 독질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말이냐? 바로 마귀는 말씀을 미혹하게 하면, 말씀을 미혹하면 하나님이, 말씀에 미혹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친다. 아멘. 누굴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그래서 마귀는 근세가 없고 하나님이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한다. 아멘. 그래, 사무엘상 2장 6절과 8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다시 머릿속에 집어요. 다시 한 번 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누가? 마귀가? 아니죠. 하나님.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 절대 손댈 수 없다. 손을 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고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지옥 보내간다. 그런데 그것은, 이 땅의 고난 고통 중에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걷게 하사 복을 주기 위한 것이고 바른 길을 걷게 하사 천국 들어가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범세 감사하고 기도할 일이지 다른 건 아니다. 아멘. 여기 기도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이 뜻입니다. 절대로 마귀는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여기 1장 21절입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자, 주신 자도 거둔 자도 욥입니다. 동방의 가장 큰 자입니다.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아들 딸들이 가장 예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생겼다고. 그런데 싹 다 가져갔습니다. 주는 자도 여호와요, 거둔 자도 여호와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라는 것이 결코 마귀가 하는 것이 아니다. 아멘. 욥기 2장 10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재앙을 받는 다음에 절대 하나님의 백성은 마귀가 건들 수 없다. 그래서 아까 욥기 1장이나 2장이나 하나님께서 욥에게 재앙을 내리소서 하며, 그래서 하나님은 허락할 뿐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생사화복을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복을 주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주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얘기입니다. 복도 주고 저주 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9절 붙습니다. 레기 26장 9절 붙습니다. 합독이 올립니다. 내가 너희를 건고하고 너와 너희가 세운 언약을 이행하며 너로 번성케 하고 너를 창대케 할 것이며, 계속해서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충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준 다음에 그 복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네가 아버지 말에 청종치 아니하면, 즉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와 정반대의 저주인데, 언제까지 저주냐? 말씀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 저주는 결단코 쉬지 않는다. 아멘. 계속해서 15절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너희에게 충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증치할지라.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자, 계속해서 몇 배나? 자,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재앙을 줍니다. 아멘. 재앙을 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는데, 안 주면 몇 배나? 그래도 안 들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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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멸망시켜 버리겠다. 아멘. 이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2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폭풍과 해리바람처럼 여러분의 머리를 짓눌 것이다. 언제까지? 말씀대로 순종할 때까지. 그래도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완전히 깨달으리라. 바로 멸망당했을 때는 완전히 깨달으리라. 아멘. 이 말 위에 예수님은 무조건 평안이 있다, 축복을 준다, 축복을 준다 하는 그 말은 절대 듣지 마라. 그 말은 거짓 선지자의 말이다, 즉 마귀의 말이다. 아멘. 16절부터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은 뭐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 이 말은 듣지 마라. 계속해서 18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뇨.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해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폭풍과 해리바람에 머리를 칠 것이고, 언제까지? 말씀으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 칠 것이다. 그래도 깨닫지 못한 말이래, 즉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과 지옥을 갈라질 때 완전히 깨달으리라. 그때는 이미 늦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한 복은 누가 주관하고 있다? 하나님. 순종하면 복을 주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주는 것이지 결코 마귀가 할 수 없다. 아멘. 단지 마귀를 시켜서 자, 순종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줘라, 순종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줘라. 아멘. 700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그러면 왜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 안 하면 고통을 주는데, 고통을 주는 것은 끝나야 되지. 세상은 잘못했으면 잘못한 만큼의 벌을 주고, 벌을 주면 그것에서 끝나죠. 근데 하나님이 잘못한 만큼을 벌을 주는 게 아니고 또 순종하지 않으면 그 7배나 더 하냐. 바로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다. 신명기 28장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자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것이 레위기 26장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28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는다는 뜻이고, 14절부터 68절까지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합니다. 그리고 29장에서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옛날의 사람이나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리고 29장 29절에
왜 하나님이 복을 주고 저주주나?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주는 것은 더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저주를 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라고. 순종 안 하면 700배 더 고통 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마귀가 순종하지 못하고 범죄하면 심판은 누가 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따랐는지 마귀의 말을 따랐는지 하나님 한다. 네가 어떤 말에 순종할 때 해서 하나님에 속했나 마귀에 속했나? 너름이 어느 말에 순종을 따라서 하나님에 속했나 마귀에 속했나? 이로써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을 분별하느니라. 4장 1절 그러므로 너희도 들어와야 된다.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 믿지 못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한다. 저들도 우리와 같이 복음을 한번 받은 자이나 그 믿음을 합치 않았다. 이미 믿는 우리는 즉 아버지 말씀 듣고 그들 순종한 우리는 절대 지옥 안 간다. 하지만 세상을 창조할 때 마귀의 말에 미혹된 사람은 절대 지옥 간다. 이거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언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믿고 따라가야 된다. 4장 1, 2, 3절과 마칩니다. 히브리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세상을 망할 때부터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여 너에게 편지한 듯이 간자는 차에 성경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는 감에 들어 몇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 판결을 받겨 기록되었냐 하나님 은혜를 도리어 세교로 바꾸고 홀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를 부인하게 한 자들이 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다시 생각나고자 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후에 믿지 않은 사람을 매렸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라. 그런데 왜 순종치 않았나? 그들이 뭐 당했다기 때문에 미혹당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귀는 말씀을 미혹하고 생사하복은 천국과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이 한다. 머릿속에 잘 박힌 못이 됐어. 이제는 말씀 따라가서 검사와 내세 가장 복 있는 축복자들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